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 본문 말씀으로 중단 없는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A race without stopping.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땀들 많이 흘리셨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을 감당하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마치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먼 구간을 달려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구간마다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매년 마지막 주일 혹은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만 이런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참 좋은 체크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시간들을 지날 때에 우리는 올해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말씀을 통해서 솔직하게 한번 뒤돌아봐야 하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파노라마라 그러죠. 긴 그림을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계속 보여주듯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오는 12장에서는 우리 이야기로 이제 넘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달려왔던 성도들이 있었고 우리도 달려가야 하는데 이 마지막 주일의 체크포인트로 우리가 받기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합시다. 신앙의 경주를 이미 끝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간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의미로 많은 자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달리기 하는 경기장이나 마라톤 하는 그 옆에 서 있는 그런 관중, 스펙테이터스가 아니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Witnesses.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확신하기에 증인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지금 나를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예수를, 즉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살아나신 이 예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증인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시대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교독도 하였지만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즉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믿었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이미 앞서간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그저 나 홀로 두렵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구자들, 파이오니어죠. 오히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Who had been slain.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데에는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증인들의 고백, 특히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한 선언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증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바로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기 위해 당연히 다가오는 고난도 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증인이란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증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그 믿음의 확실성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또 앞서 살았던 그들은, 주님과 동행했던 그들은 그 사실의 확실함, 그 certainty of the fact, 그 사실의 확실함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이란 단어가 마르투스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는 martyr이죠. martyr.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르투스에서 나온 단어가 martyr입니다. 증인은 그 진리를 위해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분, 따르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그분의 왕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가는 길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순교당한 것이죠. 무엇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계시록 6장 11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증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구들, 그 서번트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진리를 위해서, 연말이니까 좀 단호하게 각오를 하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고집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 전체를 드리고 헌신하는 제자의 무리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부활의 영원한 확실성의 삶 전체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은, 증인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에, 왜곡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왜곡하고 진리는 여러 가지야,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예수 아니고 다른 길이 있어, 이러한 왜곡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많은 군중들의 무리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외치며 살아왔던가를 질문하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 이제 우리는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lay aside, 옆으로 치워놓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 정말 프로 선수들,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 경기를 여름에 하든 가을에 하든 겨울에 하든 옷차림이 가벼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겨울에 춥다고 모피코트 입고 나와서 뛰는 거 보셨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려면 억누른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장거리 경주자에게서 무거운 것이란 어깨를 짓눌러서 가볍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레이스를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여러분 무겁습니까? 염려가 한번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면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anxiety, worries. 세상의 것이 모자라고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염려, 근심은 이 신앙의 경주를 참 힘겹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생의 염려였습니다. 이 땅의 염려, 그것이 우리를 눌러버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절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생의 염려. 자, 그럼 염려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재물도 좀 있고 이 땅의 즐거움도 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한 캐러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in this world,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영이 되어서 그냥 다 아무 염려 없이 삽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많은 염려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산 같은 그 장애물도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이 생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말씀을 암송하며 넘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낙담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 현재의 불안한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더 무겁게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삶에 대한 염려의 정도도 동일하게 상승하는 것을 느끼죠. 이 무게를 점점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리기가 힘들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는 무거운 무게로 억누르는 짐이 이 땅의 염려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여러분, 염려 맡기기가 쉬우십니까? 이게 말이 쉽죠. 말은 쉬운데 마음에서는 염려가 참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긴다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캐스트. 캐스트 뭐예요? 던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순간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No worries anymore. 그러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염려를 꽉 붙들어 버리면, 그것은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선수가 겨울에 제일 추운 보스턴 마라톤 출전하여서 추우니까 우리 집 옷장에 있는 제일 좋은 코트, 모피 코트 하나 걸치고 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던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억누르는 짐의 최대의 적은 염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그래도 이고 지고 싸매고 겨우겨우 가요. 근데 죄는 아예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목표 지점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 달리기입니다. 만약 달리면서 주변의 화려함 혹은 자연의 경관의 아름다움, 무엇이든지 화려함이나 유혹에 사로잡힌다면 순식간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레이스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성도의 영적인 여정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짐들보다 더욱 믿음의 레이스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죄악의 짐입니다. 그것은 아예 멈춰 서게 만들어버립니다. 달리기 선수를 꼬꾸라뜨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이 죄의 짐을 벗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일은 예수 한번 믿고 예수 믿을 때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짐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백하면 주님께 나아가서 고하고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꽉 짓누리고 있는 것들. 근본적인 죄의 짐은 예수님이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그 죄의 짐은 예수님이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서 해결하셨으니까. 그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요한일서 1장 9절을 항상 기억합시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씻는 작업을 통해서 이 달리기를,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증인의 삶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그래서 주와 함께 쉬게 될 그 날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한 단어를 꼽는다면 endurance, perseverance,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합니다.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신앙은 평생 지속되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는 평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도 인내입니다. 아까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이 염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비료 같은 것은 무엇이냐? 인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좋은 땅,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서 네 번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실은 인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농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 아닙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레이스,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이 레이스에서 상을 받고 싶은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self-control, endurance. 농부가 씨를 심고 수고하며 인내하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절제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생명 마치는 날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견디며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인내로서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지막 결론을 드립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위해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믿고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서는 영어로는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해지도록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고 있다라는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완전한 분이 우리를 온전하도록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지속하려면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바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정확히 이에 대해서 축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Press on. Press on.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견디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레이스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이스의 최종 목표 지점에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어떤 완성 최종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신앙 경주의 결승점인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린 끊임없이 press on 달려가야 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이러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이 주일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여정이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특별히 한 해에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체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표대이시며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참고 견딘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